주기적으로 제가 의지적으로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제가 기도를 잘해서 기도에 영역이 있어서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무조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강조해도 전혀 나쁠 것이 없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고 나서도 사실 기도하시는 분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비슷하든가 아니면 어떻게요? 점점 줄어드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목사들조차도 사역자들조차도 기도하는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부터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기도에 대한 설교도 많고 이야기도 많고 강조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기도가 정말 어렵고 힘들기 때문이에요. 기도해야 된다는 건 다 알아도 기도를 막상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그 어려움, 막막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함부로 나아가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그래서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가 어렵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뭐가 가장 어려울까? 그래서 막 인터넷을 뒤지고 막 해봤더니 이유들이 엄청 많은데 마음에 오는 게 없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한 3가지 이유를 발견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답답해서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고 싶으면 밥을 지어야죠. 반찬을 해야죠.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한자리에 앉아서 꼼짝 말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이 대부분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몸을 앞뒤, 전후, 좌우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에 답답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 자리에 오래 앉아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려니까 이게 답답한 거지요. 예전에 한 부흥 강사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기도할 때 앞뒤로 움직이지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잘 들어봤더니 앞뒤로 움직이는 거는 긍정이고 옆으로 움직이는 거는 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앞뒤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뭐 그냥 하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오죽 답답하면, 오죽 기도하는 게 답답하면 그런 소리까지 하시겠어요. 하여튼 기도는 답답해서 힘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힘듭니다. 한번 솔직히 얘기를 해보시죠. 당장 뭘 하면 해결할 것 같은 게 보여요. 그런데 기도를 먼저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기도부터 합니까? 당장 할 일부터 합니까? 왜 대답을 못하세요? 우리가 그래요. 당장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답답함 가운데 나아가라고 하시는데 다윗의 얘기에서 그런 것이 확인되지요. 우리 함께 시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여기 이 구절은 답답한 다윗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인데요. 이 구절을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하면 나의 영혼은 침묵이다. 나는 그냥 가만히 있다 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시든지 뭘 응답과 역사를 주시든지 한다는 말이지요. 실제로 다윗의 일생 중에서 절반은 고란에 앉아서 가만히 기도하고 답답하게 기도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좋아서 했을까요?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창을 들고 달려오는 사울과 그 일행에 쫓겨서 피한 것이 동굴이고 동굴에서 할 것이 없으니까 그냥 앉아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답답하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대가가 되고 많은 기도의 시를 쓰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답답해요. 그래서 힘들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기도가 힘든 이유는 뭔가? 제가 생각해봤더니 답답할 뿐만 아니라 막막해요. 목사님, 막막한 거하고 답답한 게 차이가 뭡니까? 하셨을 때 이마와 맞박의 차이라고 할 수 있죠.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요, 막막한 이유가 뭐냐? 기약이 없다는 거예요. 기약이 없다는 거. 한마디로 조금 기도를 하면
뭔가 보이는 것도 있고 들리는 것도 있고 움직이는 것도 있고 막 이러면 좋겠는데 죽치고 이렇게 앉아서 기도한다고 과연 응답이 올지 불안합니다. 그리고 사업길이 열리고 자식이 잘 되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알 수 없지요. 그래서 기도가 막막해서 믿을 수가 없어서 힘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약하면 이런데요. 과부가 있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찾다가 자신의 원한을 풀어줄 재판장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은 하필이면 못된 놈 불의한 재판장이었어요. 그러니 과부가 와서 얘기를 한다고 들어주겠어요? 아무것도 안 들어주니까 과부가 포기를 한 게 아니라 계속 찾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 재판장이 어쩔 수 없이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원한을 풀어주게 되는데 그 이유는 과부가 불쌍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귀찮아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불쌍함이 아니라 귀찮았기 때문에 응답을 했던 이 이야기를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내가 왜 이 이야기 하는 줄 아니? 이러면서 그 목적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18장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마디로 예수님도 아셨어요. 기도하면은 막막하니까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대부분이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기약이 없기 때문에 마냥 기다릴 수 없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조금 기도를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를 하시려는 교인들에게 자주 듣는 말이 이거예요. 목사님 안 들려요, 안 보여요, 응답이 없어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마음을 제가 압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그랬고요. 지금도 가끔씩 그렇게 그 막막함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응답은 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좀 말씀을 해주시던가 야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지시해주면 좋겠는데 그것조차 안 되니 진짜 벽대고 기도하는 느낌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조차 그러시는 것 아세요? 가장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무런 대답도 안 하시고 예수님을 내팽겨 쳤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막막하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느꼈을 그 막막함 아마 세상의 끝에선 기분이었을 텐데요. 예수님조차도 막막하셨어요. 기도는 막막해서 힘들어요. 자, 근데 여기까지는 그나마 기도를 해보려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해보려고 앉아보니까 답답하니까 앞뒤로 움직이고 옆으로 움직이지 말라고 그러네. 앞뒤로 움직이고 기도를 하려니까 막막하는데 들리지도 않으니까 막 속상하고 해보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기도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기도를 어려우신 이유가 뭐냐? 솔직하게 물어보면요. 귀찮아서요. 귀찮아서. 무슨 소리냐? 우리 잠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사람들은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편한 거 싫어하는 사람이 이때까지 제가 본 거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앉으면은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습니다. 자면은 어떻게 해요? 깨지 않고 싶은 게 사람의 원래 모습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일도 귀찮아서 안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를 하려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귀찮기 때문이지요. 근데 사실 물어보면 목사님 제가 사실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유가 너무 많아요. 몸이 너무 피곤하고 일이 너무 많고 여유가 없고 또 누가 막 자꾸 이러고 해서 기도를 할 수가 없네요. 그런데 사실 그건 핑계고요. 뚜껑 열어보면요.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알겠어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 그래서요. 귀찮다는 것은 한마디로 다른 표현은 뭐냐. 필요를 많이 느끼지 않는다는 소리죠.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별 문제 없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시던 분이 갑자기 새벽 기도에 나오잖아요. 특별히 청년들이 나오면 거의 둘 중에 하나예요. 결혼 문제 아니면 직장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이 나오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자식 문제 아니면 못된 남편 문제. 그래서 이 문제가 있어야 나오게 되는데 경박한 말로 이제 뭐가 타니까 기도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기도하라 하면 다행인데 진짜 문제는 다급하고 위급해도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기도를 하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도도 안 하게 되면은 나중에 기도하는 법을 잊어버리게 돼요. 우리 생각에는 옛날에 내가 좀 기도 좀 했으니까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기도문이 열리겠지 이러지요.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안 돼요. 기도줄이 한번 막혀버리면, 기도문이 한번 막혀버리면 그거 뚫는 게 점점 더 힘들어져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안 하는 만큼 돌아와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는 기도줄이 막히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혼도 같이 막혀버린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관계도 좋을 리가 없고요. 대화를 안 하는 부부에게서 사랑을 기대할 수 없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랑과 믿음도 무너지기 십상이지요. 최근에 한국 많은 교인들이 이 기도줄이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예전에 열심히 기도하시던 분이 기도줄이 막혀버리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이상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을 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 영혼이 죽어가고 육이 살아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는 어렵지요. 왜 어려운가? 답답해서 어렵고 막막해서 어렵고 귀찮아서 어렵고. 자, 그러면은 이 기도를 포기할 것인가? 귀찮은데 하지 맙시다. 귀찮은데 우리 한 번에 그냥 끝냅시다. 귀찮은데 오늘 그 주일에 그냥 같이 한번 예배드리고 끝냅시다. 이러셨으면 저도 좋겠어요. 주중에도 쉬고 새벽도 안 나오고 얼마나 행복을 해요. 그런데 막상 기도는 안 하시면서 목사님이 새벽을 안 하신대. 새벽기도 안 하신대. 목사님이 저녁에 기도하시는 건 안 하신대. 이러면 무슨 일 난 것처럼 난리가 날걸요. 그 이유가 뭡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건 다 동의를 하세요. 그런데 본인이 기도를 해요 안 해요? 잘 안 해요. 이게 이율배반적인 건데요. 심리는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기도가 좋은 줄 알지만 어려워서 하기 싫은 거예요. 막상 하기 싫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기도를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왜 이렇게 기도하기가 어려울까? 여기에 대해서 오할레스비라는 이 박사는 이렇게 좀 다른 이유로 해석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대부분 올바로 기도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정교한 도구입니다. 제가 이제 그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연장, 기구 이런 거 관심 있는데요. 그냥 길거리에 버려놔도 잘 모르는 연장인데 그것의 사용 기구 법을 알게 되면 그렇게 편할 수밖에 없는 연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그 치과에 가면은 치과에 여러 가지 이렇게 기구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다 하나하나가 쓰임새가 있는 기구인데 우리는 그거를 잘 알지 못해서 그냥 똑같은 것처럼 보이고 비슷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치과에서는 그게 하나 없으면 사람을 못 고쳐요. 뭘 알아야, 쓰는 법을 알아야 고칠 수 있고 기도 역시 하는 법을 알아야, 그 기술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와 응답받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기 있기 때문이라고 오할레스빌은 말합니다. 기도에는 기술이 필요하다. 기도의 기술을 알아야 기도에 성공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엘리야의 기도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이 본문에는 엘리야의 기도, 그 성공의 기술이 나타나 있는데요. 여러분, 엘리야는 신구약을 통틀어서 기도의 한 끝 하는 기도의 대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의 기도를 이렇게 평가를 하지요. 우리 함께 야고보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어떤 사람이 불과 물을 동시에 응답받는 경우가 있겠어요? 엘리야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 제단이 태워지는 것과 3년 동안 닫힌 하늘이 열려서 단비가 내리는 것을 동시에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기도를 통해서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엘리야의 기도 대단한 기도죠. 그런데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게 이 대단한 기도와 대단한 응답을 한 이 기도의 성공자 엘리야가 그냥 엄청난 능력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와 뭐와 같은 사람이요? 성정이 똑같은 사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반인 평신도 그냥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할 수 있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기도의 성공자가 될 수 있겠다. 그렇다면은 엘리야처럼 기도하고 엘리야처럼 응답받는 그 기도의 기술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뭔가? 바로 기도는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뭐라고요? 겸손함. 엘리야가 기도에 성공을 했던 거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4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여러분 왜 기도를 하십니까? 기도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못하니까 기도를 합니다. 당장 앞에 있는 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 모자라고 부족하니까 기도를 해요. 그거 할 수 있으면 사람들 기도 안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사실 엘리야의 경우는 이미 하늘에서 불도 떨어졌고요. 사람들은 엘리야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도 했어요. 그러면 사실 이제 기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게임이 끝나는 이 상황 속에서 교만하거나 긴장을 풀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엘리야는 그러지 않고 더 겸손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땅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머리에 쳐박고 그 다음에 그 무릎 사이에 구부려갖고 막 최대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사람들은 왜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 물론 그 엘리야가 비가 오기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 이 이상한 자세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자기가 떵떵거리고 비 옵니다 이렇게 했는데 비가 안 오니까 부끄러워갖고 얼굴이 이렇게 파묻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비구름이 오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동그랗게 해서 비처럼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하려고 기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진짜 학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어쩌면 최대한 비를 잘 보려고 이렇게 웅크리고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주장이고요. 저는 왜 엘리야가 이런 모습으로 기도했는지를 고민하다가 이 사진 하나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기도를 그대로 이렇게 다시 재현하신 분이 있어요. 머리를 박고.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엘리야가 하는 거는요, 최대한 낮아진 거예요. 최대한. 인간이 세상에서 가장 낮아지는 거는 땅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인간의 가장 위에 있는 건 머리인데 이 머리를 땅에 아예 붙이고 최대한 낮아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최대한 낮아서 땅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닿게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인가? 바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불을 내린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방을 움직이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 닫힌 비를 열 수 있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못하니까 해요. 못하니까. 목사님 너무 부족해요. 저는 너무 부족해요. 그분이 제일 기도 열심히 하실 분이에요. 그분이 제일 기도에 성공하실 분이에요. 왜요?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붙잡고 나아가고 엎드리는 거지요. 그래서요, 엘리야의 기도의 첫 번째 기술은 뭐예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못해요. 하나님 안 해주시면 나 못해요. 나 주님 앞에서 낮아집니다. 그러니 하나님 해주세요. 이런 겸손이 바로 그의 기도의 첫 번째 기술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엘리야의 기도의 기술은 무엇이냐?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뭐라고요? 끈질기다. 기도의 이 두 번째 성공은 뭐냐면, 성공의 기술이 끈질기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4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여러분, 엘리야가 얘기했습니다. 야, 7번까지 다시 가서 기도해. 말이 7번이지 이거는 계속 하라는 소리예요.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이미 들으셨다고 하는데, 우리의 쓸 것을 다 하신다고 하는데,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는데 못하라고 했던 기도 또 하고 했던 기도 또 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 하나님 협박하고 겁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겸손해지고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니까 매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매달려 보신 분이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저는 있어요. 정말 절박했었을 때 저 무릎 꿇어 본 적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심정이 얼마나 비참한 줄 아세요? 왜냐면은 무릎 꿇었던 그 사람은 제가 그 사람한테 무릎 꿇었다면 자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으니까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데 내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뭐 내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걸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끈질기게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좀 기도하면서 자녀들 사랑하시는데 좀 뭐 이렇게 맨날 나와갖고 그냥 그거를 보시려고 그거 끓는 걸 보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시나? 여기에 대해서 홍삼열 목사님이란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계속적인 기도를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만 완전히 믿고 하나님만 완전히 찾고 하나님만 완전히 맡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너희는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계속적인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완전히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망가지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망가지기 시작을 해요. 기도는 내가 할 수 없음이며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단비의 기도, 비가 내리는 기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면 아는데요. 이스라엘 백성 태도가 뭐라냐? 야, 뭐 한번 해봐. 내가 너 해보면 믿을게.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냐? 야, 니네는 도대체 바알 편이야? 아니면은 하나님 편이야? 확실하게 이것들아. 그랬어요. 한마디로 양다리 걸친 거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애매하지요? 근데 이거를 성경에서 불신이라고 얘기해요. 불신. 뿐만 아닙니다. 그 앞에 가면은 사르밧과부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가 한마디로 굶어 죽기 바로 직전에 엘리야가 그 여자를 살려줬어요. 끊이지 않고 기름과 밀가루가 나오게 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아들이 죽으니까 뭐라고 그러냐? 살려내! 내가 너 나 괴롭히지 말라고 그랬지? 그래서 살려놓으니까 엘리야한테 뭐라고 그랬느냐?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안 믿은 거예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 주는 게 기도입니다. 내가 할 수 없고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왜 갑자기 하늘에서 뜬금없이 불이 내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해주셨을 거예요? 그것은 그 비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 그 불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엘리야를 통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끈질긴 기도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 기술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기대합니다. 기도는 기대합니다. 엘리야가 보여준 이 기도의 기술은 마지막으로 기대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함께 4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 번째 일어서는 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알 수 없는 엘리야의 모습이 나타나요. 어떤 모습이냐? 비가 안 보이거든요. 앞에 구름조차도 하나 안 보이는데 아합에게 뭐라고 그러냐? 아합이여,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올라가서 축하하면서 축제를 벌이십시오. 이러면서 가서 뭘 먹으라고 시켜요. 파티하라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 막 열심히 기도해도 비가 안 와요. 그런데 저기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니까 야,
아합한테 가서 얘기해라. 이제는 막 그 비가 폭우가 내려갖고 이제 못 내려가니까 지금 당장 내려가라고 얘기해. 여러분 이것만 따져보면 엘리야는 허세가 장렬한 사람이에요. 허세의 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보이지 않았는데도 본다고 얘기하고 들리지 않는데도 들린다고 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정말 엘리야는 허세꾼이었을까? 들려야 들린다고 얘기하고 보여야 보인다고 얘기해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건데 왜 엘리야는 이렇게 얘기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마도 엘리야는 소리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 사람의 음성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이 사람은요 빗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약속 소리가 들린 거예요. 아합에게 가기 직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아합에게 가서 거기서 선포하면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거든요. 선포를 했거든요. 이겼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그 약속 소리가 큰 우레처럼 들린 거예요. 비를 주겠다는 그 약속 소리. 바로요 이 약속 소리가 그에게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것이고 들리지도 않아도 들리는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 들리지 않아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바로 믿음이 기도의 초석이고 믿음이 기도할 수 있는 이유인 것이지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지금 붙잡혀 있는 꽁꽁 붙잡혀 있는 이 성이 있어요. 성. 어떤 성이냐? 세 가지의 성이 있는데 첫 번째 가능성, 두 번째 현실성, 세 번째 합리성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합리적으로야 뭔가 논리가 많고 이치에 맞아야 뭐 이게 듣고 얘기하지 맞는 얘기지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앞으로 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야 내가 한번 믿어보지 맞는 얘기죠. 내 눈앞에 뭐 갖고 와 현실적이지 않잖아. 이거 믿는 얘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현실성, 그 다음에 가능성, 합리성에 갇혀버리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 현실성과 가능성과 합리성에 매몰되어 있었다면 빗소리가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안 들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 내리시는 그 역사가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안 보여요. 왜냐하면 가능성과 이 현실성과 합리성은 하나님의 약속 다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 위에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상황과 환경을 해석하는 합리적이고 가능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도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기도는요 기대함으로 하는 거예요. 기대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 기대함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안 들어주시면은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아니라고 얘기하던가 아니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어쨌든 기도하면 어떻게 하나님은 응답을 하세요. 그게 기도의 원칙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느냐 기대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좀 부끄러운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계기가 몇 주 전부터인데요. 얼마 전에 제가요 일기예보하고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날 무슨 일이 있어갖고 꼭 비가 오지 않아야 됐거든요. 그런데 일기예보를 막 살펴보니까 일기예보가 조금씩 변하잖아요. 그래서 한 3일 전부터 살펴봤는데 비가 온다 안 온다 했다가 바로 전날에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나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부터 흐려져서 소나기가 온다는 그 소식을 딱 듣고 제 마음도 같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지요. 하나님 그냥 오전만 비 좀 멈춰주시죠. 오전만. 제가 이렇게 기도를 딱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이 됐는데 저는 이제 새벽에 기도에 나오면서 사패산을 보면서 그날의 날씨를 보는데 산이 잘 안 보여요. 오늘 끝났구나. 오늘 끝났구나. 그래서 역시 비가 오겠구나. 반은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와서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좀 기도 좀 들어주세요. 오전에 좀 비 좀 안 오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딱 했어요.
그런데 아침이 됐습니다. 하늘을 봤더니 여전히 하늘이 흐렸습니다. 온통 구름천지, 그것도 먹구름, 작은 구름 같은 먹구름이에요. 아유, 이제 포기하자, 받아들이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막 이렇게 포기를 했어요. 근데 마음 한구 속에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게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근데 하늘에 짙은 구름이 막 오는 걸 보고 아유, 뭘 받아들이자 이랬어요. 그리고 나서 급기야 비가 조금씩 한 방울씩 떨어졌어요. 거봐, 오잖아. 일기예보가 온다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이러면서 아유, 안 돼, 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도 있는 거지, 뭐 받아들이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이게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감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버렸냐, 아유, 이거 미련이야. 미련스럽게 미련에 집착하지 말자. 그러면서 그냥 그 마음을 이렇게 내버려 둬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비가 안 왔어요. 비가 한 방울씩 뚝뚝 떨어지다가 비가 다 그쳐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흐리다가 낮이 되니까요, 오히려 해가 쨍쨍 찌기 시작하는데요. 오전에는 비가 안 와서 흐려서 시원해서 좋다가 낮에 되면 오전에 있는 그 습기가 다 사라지고 만 거예요. 일기예보가 다 뒤집혀 버렸습니다. 아침에 흐리다가 낮부터 폭우가 온다고 했는데 그 반대가 돼갖고 아침에 흐르다가 점심 때 완전히 해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머리가 갑자기 하얘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왜 기대를 안 하니?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기도를 했으면 좀 기대함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지 마. 너는 왜 기대를 안 하니? 기대를 안 하니? 제가 제 마음을 딱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요구를 한 거예요. 요구를 좀 이렇게 경망스러운 얘기니까 뭐 요청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아,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는데, 이 소리는 뭐냐면, 정확하게 뭐냐면,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말고. 안 해주면 내 뜻대로 하고, 해주면 하나님 뜻대로 하고. 기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없는 기도가 가능한가요? 저를 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기대 없이 기도를 해요. 그것도 매일 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불쌍해요. 목사님, 만일에 그래서 비가 왔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게 그러면 빨리 그럼 마음을 접고 또 그때 또 다른 식으로 기도를 하면 되는데, 일단 머릿속으로 뭔가 다 생각해놓고 상상해놓고 가능성, 현실성, 합리성을 가지고 다 모든 그림을 그려놓고 짜맞추기 식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짜맞추기 식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저는 목사가 아닌 것 같아요. 기도를 한다면서 기도도 안 하고 문제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문제를 여전히 쥐고 있는, 이게 무슨 목사예요? 하나님, 저는 목사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대 안 하는 줄 아세요? 훨씬 편하거든요. 상처 안 받으니까. 그런데요, 기대를 안 하고 기도하면요, 거기서 끝이에요. 신앙도 성장을 안 하고 기도도 성장 안 하고 기도하기가 싫어져요. 기도가 그냥 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 없는 기도는 이미 응답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자들은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함께 요한일서 5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구하면, 때로는 하나님 뜻대로 안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뜻에 맞게 기도를 바꿔주셔요. 근데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어주셔요. 이거 믿고 기도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이거 안 믿고 반신반의하면은 사실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 없음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말고. 이런 식의 기도는 하기가 어려워요. 끈질기게 하기 어려워요. 겸손하게 하기 어려워요.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하면 되지 뭐. 안 되면 이렇게 하면 되지 뭐. 하나님도 안 하실 수 있지 뭐. 스스로를, 믿음을 망가뜨려버리는 그러한 우리의 불신이 있다. 여러분, 기도는 기대함으로 하는 거예요. 기대함.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주의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 인생의 육신의 나쁜 아버지들도
그 자식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기대를 회복하시고 겸손을 회복하시고 또 하나님을 신뢰함을 회복하셔서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오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